자, 할렐루야. 자, 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기도의 영성을 본받고 예수님 기도를 담고 잘 배워서 21세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거룩한 용사, 영권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자, 우리 예수님은 죽게 되셨어도 다음 일들을 진행하셨나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입니다.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대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의사들이 어느 정도 그 죽음을 예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히 그 죽음의 시간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이 걸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의 앞으로 그 날들이 몇 개월이라든지 몇 년이라든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연자실하고 모든 일을 다 손 놓아버리고 그저 신세 한탄만 하면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경건자들을 보면요, 은퇴나 어떤 죽음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참 아름다운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씩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건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건이 훈련이 되어지고 경건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어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격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일도 계속 진행해 나가고 또 혼적인 일도 하고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경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어떤 복음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어떤 사역의 유종지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경건의 어떤 훈련,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유종지미를 죽음의 어떤 그런 상황 앞에서 떨고 망연자실하고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진행해 나가시고 다음 일을 또 추진하고 일해 나가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경건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전지하신 분으로서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이 죽음의 그 시간과 그 모든 상황을 100%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이렇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님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임종 직전에 이렇게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를 읽고 어느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죽음의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적인 대향연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나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30년을 이렇게 사생애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한 3년 반 정도를 공생애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 제자들을 소명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제자 양성에 힘을 쓰시고 이 제자들을 다 영적 거성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3년 반이라는 공생애 동안 어떻게 보면 뭐 길다면 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3년 반 그 사역 기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시간을 어떻게 속성반으로 좀 제자들을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나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좀 속성반으로 이렇게 빨리 훈련시켜서 빨리 양육해서 키워서 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꽉 다 채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또 급하게 또 쓰실 때도 있고 또 속성으로 공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르익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런 신앙의 어떤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과 어떤 연단의 이러한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 적어도 3년 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은 뭐 1년 4학기, 뭐 1년 6학기, 1년 8학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물론 또 다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훈련받고 빨리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좀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서 그럴 때에 어떤 영적으로도 무르익고 어떤 잘 정립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르익지 않고 어떤 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8명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세 제자 베드로님, 야고보님, 요한님을 좀 더 예수님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자, 이 모두를 예수님께서 함께 이렇게 다 데려가서 이 자리에 다 모여서 둘러 앉아서 기도한다든지, 다 뭐 손을 잡고 앉아서 뭐 통성기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과 다 함께 무조건 같은 자리에 같은 곳에 다 이렇게 있는 것만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에 시선에 좀 아련히 보이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자,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과 한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들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성전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금식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서 강단에 엎드려서 땀과 눈물로써 그렇게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특히 중직자들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집에 가서 잠만 자면 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지하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 1층에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 2층에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그 조금 떨어진 주변에서 같이 그 앉아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묵묵히 그렇게 함께 머물러 준다면은 얼마나 목사님께서 큰 힘과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여러분들 주변에 죽게 된 자들에게 슬퍼하고 고민하며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러한 자들과 여러분이 함께 머물러 준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이 죽게 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이 또 만드시고,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머물러 주는 시간, 이 시간은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시간이고, 죽게 된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큰 동력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시고 땀과 피와 눈물 흘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다 피곤해서 잠은 들었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이 자리, 함께 머무르는 그러한 어떤 은혜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물러 팀을 만들고 이러한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죽게 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머물러 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머무르는 이러한 거룩한 홀리 그룹 3인과 같은 이러한 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이러한 기도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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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기도의 사명자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릇된 기도, 잘못된 기도로 인하여서 잘못된 어떤 기도 환자, 기도 중독 환자를 양성하는 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기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을 닮아서 이 시대의 지정의에
균형 잡힌 그러한 기도로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